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중도가를 주제로 3월 10일 화요일 개강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고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환희를 노래로써 대승선과 도노선의 진수가 담긴 이 위대한 선시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경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도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디야? 129페이지 저 육조스님 아래 하단에 육조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경문에 대해서 무슨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거의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에 대한 이제 밑에다 이제 해석을 육조스님께서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보살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행자가 뭐 이러면 돼요. 그냥 수행자가 보살은 이제 수행자니까 수행자가 보시를 행할 때 자기지 자기가 지금 수행하러 수행자잖아요. 자기가 보시를 행할 때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복이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런 생각을 하고 알고는 있어야지. 뭐 할 때 그냥 바라는 바가 없으면. 근데 바라는 바가 없이 보시하기는 좀 쉽지 않지. 근데 바라는 바가 없이 보시를 해야 돼요. 뭘 얻을 걸 생각하고 보시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유의법에 떨어지거든요. 유의법은 항상 한계가 있죠. 그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 뭐. 그것도 있는 거야. 유의법도.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오니까. 근데 보살은 수행자라는 것은 이제 이 참선 수행자겠지.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수행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느냐.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없게 해야 하는 거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면 얼른 내려놔 버려야 돼. 그걸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그렇지 하고 탁 알아채고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그냥 그게 잘 안 지나쳐 버리거든. 그 얻은 복이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다. 뭐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보통 스님이 하신 것도 아니잖아. 나 같은 스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법문은 이렇게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육조 스님이 직접 여기서 친설을 하신 거와 똑같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육조 스님을 만나는 거야. 이 법문 속에서 육조 스님 만나거든요. 육조 스님 법문 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미 유의법에서도 다 마주치는데 뭐 이분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그 지혜를 그 진리를 깨달으신 분인데 시공을 타고 그냥 자유자재하게 왔다가 용무생사 하시는 분이거든. 이런 분들은. 우리는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말이다 그냥. 그분들은 뭐 천년 전에 그냥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지금은 없어. 여러분 생각이지 뭐. 자기 생각이거든. 그럴 리가 없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거든. 항상 하는 것이고 상주일체 그잖아요. 상주 항상 상자 머물 주자 일체의
상주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말들은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해버리거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생각을 깊게 해봐라. 참고해라. 그럼 자기하고 육조 스님하고 둘 아닌 그 마음을 자기가 체득하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거지. 깨달음이 자기 혼자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혼자 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상기를 하고 이런 법문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절로 공부는 그냥 일치월장 될 수밖에 없겠죠. 또 뭐라면 일설에는 보는 보시 이제 베푸는 거, 보시는 넓을 보자를 썼거든. 넓다. 넓을 보이고 시는 흩을 산자. 흩은다. 널리 베푼다 이 소리거든. 흩은다 이거지. 근데 어디가 널리 흩느냐? 자기 자성에다 맡기고 하면 널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이 없게 되지. 그러니까 무량하잖아요. 널리 흩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없잖아요. 넓을 보자. 그래서 넓을 보자를 쓰고 흩을 산자를 썼다 이거야. 그 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지. 한량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과보도 한량이 없을까? 이니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망념과 습관과 번뇌를 널리 흩어버리고, 이게 보시라는 거야. 보. 흩을 산자를 쓴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상을 끊어.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사상을 끊어버리고 온적, 오온의 적은 이제 모일 적자거든. 축적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집착하는 것. 그래서 오온을 그래서 오치온이라고도 합니다. 오치온, 치할 치자에다가 온, 오치온이라고도 하거든요. 오온은 그냥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보통 얘기할 때. 천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취하는 성질이 있거든. 오온은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게 온자가 벌써 쌓일 온자거든요. 덩어리 온자. 한문으로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색의 덩어리, 수의 덩어리, 상의 덩어리, 색수상행식. 이 덩어리들이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온적이라고 이제 여기서 했거든요. 온적이 없는 것을 참 보시라고 하고,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을 참 보시, 이것을 진짜 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욕바라밀이 보시바라밀 하나로 전부 꿰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 하나로 그냥 다섯 가지 바라밀을 취한다. 이 소리 있거든요. 참 보시라 하고 또 말하기를 보는, 그래서 넓을 보자. 넓을 보이니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나라는 것이 이 육진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들은 이 육진 경계에 머물러 있어, 육진 경계는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 바깥에 있는 모든, 보면은 그냥 거기에 붙어버리고, 보면은 물들어버리고, 그냥 들으면 물들어버리고, 그냥 끝없이 그러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보자마자 그냥 찰싹 달라붙는 거지 뭐. 싫어하는 것도 붙는 겁니다. 증애, 뭐야, 미워하고, 사랑하고, 증애심이거든. 증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써가면 고락사, 이 세 가지로
이게 치차가거든요. 사. 불고불락이지, 하나는. 삼수라고 하거든요. 삼수.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삼수.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이제 일체 모든 존재들은 삼수, 세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삼수. 그래서 고락사. 그래서 고로 받아들이고, 락,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사, 불고불락으로 받아들이고. 이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오원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 것을 참 보시라고 하고, 보는 넓은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야. 만만치 않지.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기가. 말은 쉬운데 이론이야 뭐 외우면은 뭔 소린지는 아는데 이렇게 되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와 같이 되기는. 알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되기는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는 찰나에 깨닫는데 그것을 업식을 다 녹여서 그냥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나 보세요. 행자 때 체험했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도 넘었잖아 지금. 아직도 다 못 끝낸 것 같아. 계속 걸려 이렇게 오면은 걸려 넘어갔지거든요. 그럼 아직도 좀 부족하군. 아는 거야. 이게 검증이야. 공부 점검이지. 경계가 공부 점검이에요. 경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계를 해서 점검하지.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점검이 돼? 공부. 경계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어리석은 것이지. 경계가 없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이런 말도 쉬운 말 같지만 이게 진짜 참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말은 쉽죠. 알아먹기도 뭔 소리지, 그냥 알아먹지. 근데 진짜 그렇게 자기 말이냐 이거야. 아니거든. 깊이 참고해 봐야 돼, 그래서. 참고한다는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록을 읽고 한 구절을, 한 토막 구절을 읽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옛날에 오하이오 있을 때. 진짜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야.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그냥 잔디에서 이제 민들레 뽑으면서 그냥 엎드려서 그거 맨날 엎드려서 그거 뽑았거든. 그 넓은 그 초등학교 운동장만큼 그 넓은 잔디밭이었거든. 우리 집이 앞에가. 그러니까 그거 날마다 그 시간만 남아 엎드려서 그거 풀 뽑고 엎드려서 있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끝도 갓도 없이 나와요 뭐. 뽑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보면 노랗게 펴있고 뽑아놓으면 또 노랗게 그 다음날 보면 또 노랗게 펴있고. 근데 그게 좋더라고. 맨날 가서 엎드려서 하는 것이. 뭐 할 일도 없잖아. 맨날 가서 그건 하지. 그래서 아침에 밥 먹고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오전에는 그냥 차 마시고 놀다가 그때 이제 어록을 봤어요. 내가 그때 차 마시면서 혼자 내가 얘기했었죠. 차 석 잔 따라놓고 하나는 부처님께 올리고 내가 마시고 스승님께 올리고 내가 마시고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마시고 다 내 입으로 들어가네. 근데 그런 형식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막 아구창나게 막 내가 욕심으로 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올렸잖아. 근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더라고. 부처님께 올렸는데.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마음에. 그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낮에 그 구절 읽은 것을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그냥 밥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풀 뽑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뭐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을 하고 뭐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조금 이만큼 쥐꼬리만큼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 그것을 날마다 그냥 인연을 거기서 했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때가 아주 참 좋은 시절이었지. 누가 아무도 안 와도 좋더라고. 안 오는 게 제일 더 좋지 뭐. 혼자 밥에 먹고 혼자 그냥 애보라 하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이렇게 일하고. 안 오니까 일요일이나 돼야 이제 법회 하러 전부도 오지 뭐. 그전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다들 바쁘게 사니까 올 틈이 없지, 주중에는. 근데 그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을 잘 보냈지.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할 일도 없이 그러니까 우울증 생기거든. 그러죠? 우울증 생기는 거야. 이국만리에 아무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혼자 왜 떨어지게. 죽어도 누가 나 죽었는지도 이게 알 수 없는 그 집이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별로 내일 죽는다 해도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 시절이 공부하기가 아주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 깊이 그냥. 그래서 그때 뭐 미물들, 뭐 동물들, 걔네들하고도 다 그냥 꽃하고 나무하고 뭐 이런 애들이 다 법문을 다 듣고만. 응? 다 법을 설하는 거야. 무정설법을 듣는 그 기간이야. 무정물이 설법을 하더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유정을 잘 안 만나니까 무정들이 설법을 하는 거야. 좋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무정설법을 들으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육진 경계에 물들지 않고 유루의 경계 머물지 않으며 유루의 분별도 하지 않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가서 항상 법답게 굴리면은 청정한 데 돌아가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뭐든지 보는 순간 법답게 굴려 놓는 거야. 두루안지게 둘려놓고 그 자리에다 자기 자성에다 맡겨놓고 모르면은 아유 모르겠다 하고 맡겨놓고 알면은 감사해 하고 맡겨놓고 이게 육진계 청정한 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정한 곳에 돌아가는 거야.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가서 만법이 공적함을 요다. 그렇게 만법이 공적하지. 그럴 거 아니야. 모든 존재가 일체 만법이니까. 풀이고, 그냥 무엇이고, 다 그렇게, 언제는 민들레가 왜 나만 뽑아? 그러더라고. 왜 나만 싫어해? 왜 나만 싫어해?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잘 못 뽑겠더라고. 왜 나만 뽑아서 없애려고 하냐 이거지. 맨날 엎드려가지고 나만 뽑아. 다른 애들은 놔두고 왜 나만 뽑냐 이거지. 걔가 하는 소리가. 그게 이제 법문을 하는 거야. 무정이 설법을 하는 소리거든. 그런 부분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지혜가. 그래서 만법이 공적함을 깨달아. 그래서 만법이 공적함을 깨달아. 요달함이다. 만약 이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오직 온갖 업만 더함으로 온갖 업만 더하게 되는 거야. 잘한다고 하는 것도 업이고 못한다는 것도 업이고 일종의 이제 선업악업이죠. 다 업입니다.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맡겨놓고 놔야 요달해야 이게 선업도 지혜로 바뀌고 악업도 지혜로 바뀌고 다 바뀌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뜻을 요달하면 오직 온갖 업만 더함으로 모름지기 안으로 탐애를 없애고 탐내고 애착하는 것. 이게 증애도 똑같은 소리예요.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증은 싫어하고 애는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다 놔야 되겠죠. 탐애를 없애고 안으로는 탐애를 없애고 밖으로는
널리. 어디다? 자기 자상에다 맡겨놔라. 이것도 널리 베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 허공이거든요. 허공이 자기 마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전부 보는데 그 따로따로 보는 것이 곧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안으로는 탐해를 없애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해서 안팎이 상응해야. 안과 밖이 둘하니까 상응, 서로 상자, 응할 응자, 서로 응해야. 이 소리가 상응해야. 그래서 서로 응해야. 항상 안팎이 같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연기법이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가 있지. 밖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이지. 안에 바깥에서 오는데 저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저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도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거든, 효부를. 가다가 저녁에 혼미진 곳에서 칼등 강도를 만나도 저것이 자기 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거기다 맡기고, 주인공, 당신이 이 문제를 벌려놨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도 주인공 당신밖에 없잖아 하고 딱 맡기고 두라니까 그 모습을, 저 모습이 곧 자기라고 받아들여야 거기서 그 서로 주고받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도리가 나온다니까. 묘하게 살려고 발버둥친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진정으로 놓고 맡겨놔야 해결이 되는 거야. 조금 다치고 말든지 하여간 조금 완전히 100% 그냥 말 한마디로 갚을 수는 없잖아. 내가 예전에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만났는데 나는 아무 손상도 안 당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피할 도리가 없죠. 부처님도 다 그러셨거든요. 예전에 당신이 머리가 그냥 깨지게 아파요. 어느 정도 아픕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뜨거운 철판에 아주 빨갛게 달군 철판에다 차가운 물을 던졌다 이거야. 어떻게 됩니까? 톡톡톡 튀잖아. 붙지 않고. 그렇게 아프다? 참 표현도 아주 그냥 문학적이야. 우리 부처님은. 나는 그 정도 아프다 이게 지금 머리가. 그러면서 당신이 전생에 이러이러한 내가 일을 했는데 그 과보로 지금 이렇게 아프니라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부처님도 부처님 같으시 그런 분도 그 과보를 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이런 그런 것을 다 전생 과보가 역력하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악업이 10개면 악업이 10개 오고 선업이 10개면 선업이 10개가 오는 거죠. 선업, 악업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재료에 대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야 이게. 진리가. 그런데 그것을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맡기면은 그래도 이 몸을 죽이지는 않거든.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가장 큰 대의잖아요. 큰 명제잖아요. 나머지 조그마한 명제들은 거기에 따라 붙는 거니까 큰 명제가 딱 잡히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거든요. 자기가 제일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죽을 일 있어도 조금 늦춰. 다 죽기는 안 죽는 사람이 있나? 다 죽지 뭐. 진리의 모습은 생로병사니까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이 공부를 알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다음에 또다시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자리를 잡아놓을 정도는 해놔야지 공부를. 그래야 다음에 나올 때도 그것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그때 어떤 내 보살 얘기했었죠.
저승사자가 찾아왔는데, 아, 나 지금 안 갈 거야. 아, 그러십니까? 그럼 다음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더래. 까만 세단 착 몰고 와서 수트를 착 까만 수트를 입고, 요새는 저승사자들이 그렇게 됐나 봐. 우리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옛날에 같이 도포 쓰고 삭가 쓰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수트였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와서 타라고 이렇게 문 탁 열어주고 타십시오. 이러더니 아주 공손하게. 그러니까 타려다가 문득 생각이 꿈에 타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니까 지금 나 안 갈 거야. 다음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그럼 다음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깍듯하게 하고 차 몰고 가더래. 얘기했었죠.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어떻게 알고 왔냐 이거야.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저승사자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두란이 자기 마음이잖아. 근데 내가 맨날 그냥 둘로 따지고 그냥 분별하고 아주 그냥 악업을 내고 뭐 이렇게 그냥 맨날 쌈박질을 하려고 붙어서 그냥 승부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면은 그 저승사자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안 가? 그럼 끌고 가는 거야. 안 가고 싶어? 그래도 가야 돼. 차를 망대기로 두드려 패서라도 끌고 가는 거야. 끌려가는 놈도 자기고 끌고 가는 놈도 자기죠.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이거든요. 이게 자기 마음이 항상 두란이게 맨날 이렇게 써버리스를 해야 저승사자도 두란이게 자기 마음으로 지금 안 갈 거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모시러 올게요. 자기 마음이니까 평소에 지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백장록에도 보면 여금, 지여금, 능이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다만 지금 능이 지금 한 생각이 중요해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보살이 행할 때 지금 마음을 지금 어떻게 쓸 거냐 이 문제거든. 지금 그때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늦어 너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써라 이거야. 지금 법답게 자유스럽게 써봐라 이거야. 지금. 그래서 나오잖아. 지금 자유스러워야 되느니라. 지금 자유스러워라 이거야. 해결책이 거기가 있어. 지금 한 생각. 여기서 나와요. 염념, 상행, 반야지가 나오거든요. 염념, 상행, 반야지. 뒤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또 읽어 나가지. 엄만 다음으로 모름지기 안으로 탐해를 없애고 밖으로 보시를 행하여 안팎이 상응하여야 복이 한량이 없다.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이 구절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린가?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자성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상을 여인 것이다 했거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타인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누구라 했어요? 자기잖아, 자기.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바깥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벌써 이게 둘러보는 순간 그냥 완전히 10만 8천일 어긋나 버리잖아. 해석이.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한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 소리야. 짓는 것을 보더라도 보잖아 이렇게. 그러네 하고 있잖아. 보더라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그것의 본질은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혜롭게 쓰면 좋은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면 그건 나쁜 것이지.
그럼 지혜는 어떻게 생기느냐? 마음이 쉬어지는 데서 생기거든. 내가 마음이 쉬어지는 그곳에서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럼 쉬는 놓는 공부를 부지런히 한 사람은 그 경계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잖아. 아주 법답게.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원래 무학이는 원래 착한 애야.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아니, 옆에 사람들 보고. 그냥, 원래 무학이는 원래 착한 애야.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좀 치우쳐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렇다, 이렇게야. 원래 무학이는 착한 애야.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편들어주는 건데,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본질을. 나의 본질은. 벌레는 부처요. 그럼 이렇게 착한 애지. 근데 지금 한 생각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야, 지금. 잘 봐줘. 이 소리야, 지금. 100마디 법문보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입력이 되거든요. 나한테. 그런 안목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그 말이에요, 지금. 보더라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허물로 보지 않는 거야. 그것의 본질을 보는 거지. 일체법이 곧 불법인 거거든요. 우리 일체법은 곧 불법이니라. 들어봤죠? 금강경에서. 일체법이 그대로 불법이거든요.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다 이거지.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진리. 일체법은 이게 화가 내고 기쁘고 슬프고 웃고 울고 이게 일체법이거든요.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 모든 것이 일체법인데 일체법이 어디에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진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고 독사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싫어하지 마라. 그냥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에 달린 거니까 다시 대놔라. 대놓으면 지혜가 생기거든. 지혜가. 지혜롭게 쓰는 거예요. 쓰는 물건입니다. 나중에 아주 그냥 독한 독종을 만나면 그 독사 같은 악마 같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정복해 나가지 착해 빠져가지고 정복 못해요. 그거 다 당하는 거지. 악한 놈한테 다 당하잖아 맨날. 그것이 쓰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지 말고 그냥 놔라. 그래서 오호를 놔라. 5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5호. 이것을 그대로 놓기만 하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는 아주 지혜다. 아니 독종이 오면 독으로 다스려야지. 독종이 왔는데 착하게 해가지고 다스리십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뭐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자성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으면 이것이 상을 여인 것이고 사상을 여인 것이다. 그럼 뭐냐?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지혜작용이 나온다는 것이지. 반야지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반야지가 바로 그거예요. 허물로 보지 않아서. 그래서 상을 여인 것이고 가르침에 의해 닦고 행하여 마음에 능소가 없는 것이. 가르침에서 닦고 행하면은 마음에 능소가 없어지는 거야.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지거든요. 능소가 없어지면은 뭐라 했어요? 무능소지정. 능소가 서로, 이게서 능과 소가 있다면, 주관과 객관이 합쳐지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깨달음이, 여기서 불이 번쩍하고 나온단 말이야. 응? 불이 번쩍하고 나와요. 이게 깨달음이야, 번쩍이. 이걸 붙이지 않으면 깨달음은 안 나와요. 이게 붙여야 돼요. 근데 원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항상 연기로 존재하잖아. 홀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본래 깨달음이라는 거야. 본래 부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도 본래 부처하고 상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본각과 시각이거든.
홍각과 시각이 마주치는 그곳이 견성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홍각과 시각이 마주치는 그 지점이 견성자리다. 그러거든요. 본래 깨달음에 상응하니까 깨달음이, 그래서 깨달아도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달을 것이 없고, 그 얘기가 그 소리예요. 우리는 본래 그냥 깨달음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중생들은 둘러보는, 분별하는 요것 때문에 멀어지는 거지. 무명, 그래서 무명, 그래서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는 소리지. 너무 뻔한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까마득히 모르거든.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나 까마득히 모르는 거야. 웃기잖아. 참으로 그냥 어이없는 거지, 뭐, 솔직히. 알고 볼게. 깨닫고 나면 참 어이없는 일이야, 그냥. 참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러니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내가 살아왔냐, 이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솔직히. 알고 보면. 그래서, 능소가 없는 것이 선법이다.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선법이라고 할 수 없고, 능소심이 멸하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하지 못한다. 능소가 없으니까, 능소가 멸하지, 능소심이라서 주관과 둘러 놀아지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해탈하지 못한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순간순간 항상 반야지를 행하여. 하모들은 염념상행 반야지. 염념상행 반야지. 그렇거든요. 생각에. 지금 한 생각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지여금. 생각이 항상 반야지를 행한다. 반야지. 이건 무슨 이것도 뭔 말이냐? 앞에 얘기한 그거예요. 근데 전번에 이제 우리가 있었잖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순간순간 반야지를 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류 모름지기 이류 가운데 향해 행한 곳에 나아가 이중사를 취해 원만히 굴려 말해야 설해야 촉하지 않고 비로소 옳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여기 다 들어있어. 순간순간 항상 반야지를 행하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류 가운데를 행하여, 모름지기 이류 가운데를 행하여 행한 곳에 나아가 이중사를 취해서 원만히 굴려 설해야 촉하지 않고 비로소 옳다. 이 말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깊이 참고해 봐야 돼. 근데 다 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누가 뭘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염념상행 반야지를 행한다. 염념상행 항상 행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하여 그 복이 무량무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 무량무변하게 된다. 이같이 수행에 의지하면 일체 인천의 공경하고 공양함이 따르니, 인간과 천상이 전부 공경하고 공양함을 따른다. 이것이 복덕이라고 이러한다. 항상 부주상 보시를 행하여 널리 일체 모든 생명을 공경하면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해 놓으신 건데, 그 법문이 무량무변하잖아. 셀 수가 없어. 넘어가지 뭐. 너무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별로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맨날 며칠 법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으랴?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 다 설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으로 들어가 봐야 내가 이분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 그래야 여기
법문들은 공덕이 있는 거지. 육조스님이 보통 스님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부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131조. 만약 천하에서 행하고자 하면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할지니라. 이 한 가지 재주가 아까 여기서는 염념상행 반야지. 이 한 가지 재주죠. 한 가지 재주. 여기 육조 스님이 하신 그 법문에서 보면은 염념상행 반야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전부 그냥 하나로 깨져야 돼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버려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말은 따로 생각하고 저 말은 따로 생각하고 하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붙여서 한번 생각해 봐라. 둘이 아닌 이 돌이다 전부다. 그래서 아까 이류중행 이중사를 취해서 돌려야, 이 말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이 말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참고해 봐라.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붙여서 한번 참고하게 되거든요. 어떤 자기 가정사 문제라든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이 법문하고 같은 줄기거든. 그냥 우리 삶도 그냥 진리에 서 있거든. 이게 우리 삶이 일체법이잖아요. 일체법이고 불법이거든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소리야.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거지 뭐.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것이 다가오면 해석이 안 되잖아. 그렇게 막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힘들고 그냥 고통스러워 하잖아. 이것을 해버리다 해야 이제 그런 문제도 똑같이 같은 류거든. 같은 종류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해석이 돼야 돼. 그 문제가. 그래야 여러분이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아요. 응? 예. 호두가 지혜롭게 그야말로 멘토가 돼주니까 좋은 이익된 말을 해주잖아. 이익되는 말을 하는데 나를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전부 이익되게 얘기하잖아.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법답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헛된 말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 부처님 제자라면 모름지기 그래야지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 어디 가서 천대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그러면 안 되지.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고 가는 곳마다 용숭하게 항상 대접을 받는데 대접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감히 이제 부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늘보다도 더 높고. 그렇죠. 마음이. 상황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거니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옛날 조사 스님들, 많이들 죽었죠. 달마드사도 독약 드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해가 스님은 장을 맞아서 죽고, 다 그랬거든. 다 전부, 제대로 그냥, 그러면 그게 악업인가? 아니거든. 그래도 전혀 그것도 가르침이야. 공부 가르침. 마지막 설법.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법문이라니까.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법문이에요.
혼문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수행자는. 보살은 있잖아. 보살은 수행자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악한 사람이 악을 짓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 자성의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수행자지. 좋은 일만 맨날 생기기를 바라고. 그럼 되겠어요. 그렇다고 악한 일을 생기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다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공평하게 그냥 청정하게 돌아간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만약 천하에 행하고자 하면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할지니라. 여기서 한 가지 재주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마음의 근본, 바로 능소가 없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연기법. 지혜의 안목을 갖추고 경계에 들어가면 마음이 청정해서 일체 바람이를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부처님이 맨 처음에 있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에 이렇게 발을 들고 가사를 수하고 밥대가 돼서 가사를 수하고 성에 들어갔다 이거야. 가사와 바루는 뭡니까 그게? 법이잖아, 법.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지 맨손으로 그냥 성에 들어간 게 아니야. 차례로 공양을 받으시고 차례로. 경계가 닥치면 뭐 차례로 막 닥치는 대로 받는 것이지 뭐 이것은 날 싫어요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 뭐. 그 얘기에 지금 차례로 그냥 받고 근데 어디서 공양을 하시다가 다시 환지본처 본래 처소에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거든. 길바닥에서 공양 안 해요. 본래 처소에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지. 그러니까 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성자리밖에 없다 이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성의 자리밖에 없다 이 소리거든요. 본래 처소에 돌아와야 거기서 공양을 하지 딴 데서 공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하모 스님이 이제 또 서리에 132조. 뭐 진도 나가서 포기했으니까. 재주 없는 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 발 가는 곳마다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으니 그 궁함을 가히 할 수 있고 재주 있는 자가 천하에 돌아다니면은 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으니 그 즐거움을 가히 말할 수 없다. 해안이 없는 자가 망령되이 공행을 더하면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 망령되게 공덕의 행을 행하면 이렇게 가끔씩 이제 불교는 뭐 너무 지의 종교니까 뭐 이제 그래서 자비의 종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야 이게 여기 있잖아. 해안이 없으면은 망령되이 공행에서는 자비의 행위거든요. 공행을 더하면은 행마다 그 집착이 되어서 도에 이르기가 더욱 멀어지고 불교는 지의 종교입니다. 자비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비는 거기서 따라 둘아닌 이치를 알기 때문에 둘아닌 작용을 하잖아. 이게 바로 자비거든요. 이보다 더 큰 자비는 없지.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내 마음처럼 작용을 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자비지 뭐. 나는 자비롭게 그냥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해라 뭐 이따 얘기를 안 하죠. 저절로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해안이 없는 자가 망령되이 공행을 더하면 공덕의 행위잖아요. 공행이라고 더하면 행마다 집착이 있어서 도에 이르기가 더욱 멀어지고 해안이 있는 사람이 행의 바다에 들어가면 행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행의. 우리가 삶이 그냥 행의 바다죠. 행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마음마다 청정하여 바로 근본지와 더불어 상응한다. 이게 근본지에 근본의 지 본각이죠. 본각과 항상 상응하는 거야. 같이 지금 시각이 본각과 상응하는 거죠. 서로 응하는 거죠. 더불어서 상응할 것이다. 이미 본지와 상응하면 온갖 많은 덕과 작용과 무량한 묘한 뜻이 원래 스스로 부족하여. 이게 스스로 본래 가지고 있다 이거야.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부족하여 다른 데서 얻지 않을 것이다. 얻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실은 자기 것을 자기가 발견하는 것이지. 아, 내가 본래 그랬구나. 이미 가지고 있었네. 이걸 깨닫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래 그렇게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얻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모르고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미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본래.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본래 그러네? 본래 둘이 아니었네? 이걸 알거든요, 확연히. 생과 사도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이게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이걸 확연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지와 상응, 다른 데서 얻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내가 무슨 또 뭐 있어서 표현을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 중간에 해설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는 방법, 즉 진리를 깨닫는 방법 중에 종교성, 철학성, 도덕성. 이거 어디서 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표현도 또 현대에 맞춰서 하니까 종교성, 믿음이죠. 철학성, 알미죠. 도덕성, 실천이거든요. 그죠? 이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종교성, 신, 믿을 신자, 신. 그 다음에 철학성, 해, 알미죠. 신, 해. 그 다음에 행이잖아요. 철학, 도덕성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니까 행. 근데 이 셋이 온융하게 돌아가면 그걸 보고 정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이 말을 생뚱맞게 썼나 했더니 현대 용어에 좀 맞게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는 신의 행 정이야.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종교성과 그다음에 철학성과 도덕성. 내가 누구에서 보고 나도 섞었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누가 이렇게 쓰길래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하고 쓴 것 같아. 근데 우리 뭘로 보면은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종교성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신입니다. 믿는 마음이 서면 곧 발심이 되면 일체법이 자성임을 알게 돼요. 일체법이 자기 마음의 자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죠. 지일체법, 즉심자성, 성취해신. 화엄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지일체법,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이라는 것을 알면, 알잖아요. 알면, 즉심자성, 알면, 성취해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지혜의 몸이 뭐예요? 포신이지, 포신. 포신을 체험한다는 소리야. 깨닫는다는 소리거든요. 화음에 나온 얘기를 여기다 묘하게 내가 이렇게 써놨어. 난 큰 거 없이는 막 아무렇게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치에 맞아야 되니까.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치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성임을 알게 되어 전체와 하나가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 둥글게 이어지도록 깊은 철학적
통찰력을 통해 시작과 끝도 없는 하나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다 이 소리야. 성취의 신,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을 여기 길게 좀 유식한 척이라고 써놨구만 내가 보니까. 잘난 척, 그 유식한 척이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좋아하거든. 그러잖아.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좀. 그러죠. 웃기지.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런 말들을. 내가 써놓고도 좀 웃기네. 이 과정을 통해 지혜가 원만해지고 완전해지고 져서 체험하게 되고 깨닫는다 이게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자 하여, 그럼 행위죠. 보살행. 자신이 깨달은 지혜가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이죠. 신내, 행, 정. 불교적인 논리가 대단한 논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 좀 현대에 안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나 견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귀하게 우리들이 생각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암과 실천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완전해지면 증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해, 행의 균형이 맞아야만 지혜가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신의 행을 통해서 증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가를 이게 사람마다 좀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덕성, 종교성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성, 아는 거 가지고 알려고 막 학문적으로 알려고 들고 그냥 파고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실천이야 하면서 이제 막 봉사하고 막 있는데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균형을 좀 맞춰서 자기를 점검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수행 점검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가를 살펴보고 보완해서 하기 싫은 것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우습게 하고 안 하거든. 하기 싫잖아. 싫은 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때 하기 싫은 것도 한번 해봐라 이 소리야. 그리고 뭐 참선하는 사람들은 저기 기도하는 사람 보면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러거든요. 연부라고 그러면 아유 그냥 막 이렇게 눈 아래로 보고 이렇게 자기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참선을 공부하는 도량이지만 이게 세 개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자기 수행이 견고해진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점검해 보시오 하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서천의 십양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죠. 육조 스님 법문이 워낙 그 깊이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부터는 뭐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마치겠습니다.